캐나다는 여전히 산불이 잡히지 않았답니다. 한국 영토의 절반가량이 불타는 중이라는데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어제 말씀에서는 바울이 자기도 자랑하겠다며 나섰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장악한 새 사역자들이 잘난 척 자랑하면서 바울을 폄훼하고, 고린도 교회는 또 그들의 말을 믿고 있으니 바울도 어리석은 사람처럼 자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리석은 사람이란 흔히 바보를 뜻하는 말은 아니랍니다. 바울이 사용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단어는 소피스트들이, 그러니까 궤변론자들이 소크라테스를 비난할 때 사용한 말이라고 하거든요. 자기 주제나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빗대어 사용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딱 그런 사람 같기도 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모른다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고도 했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도 말하잖아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느라 박해받아도 어지간하면 대립하느니 타협해 가면서 적당히 복음을 전했을 텐데, 바울은 적당히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바울은 어리석은 사람이란 말에 참 잘 어울리는 사람 같기도 합니다. 지금 초대교회의 흐름이 바뀌고 있거든요. 바울이 전하는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조금씩 퇴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신에 다른 복음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율법에 순종하면서 거룩해져야 한다는, 그래야 복을 받는다는 유대주의적 가르침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곧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주장하는 영지주의적 가르침이나, 혹은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된 사람들은 육체의 굴레에 묶일 필요가 없다며 방종을 가르치는 방종주의적 가르침이나, 성령과 그 능력을 강조하면서 뒤로는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성령주의적 가르침들이나, 이런 가르침이 교회의 대세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더 잘 먹혔다고요. 다들 매력 있는 가르침이잖아요. 당장 고린도 교회도 바울의 가르침보다 새 사역자들의 가르침이 더 잘 먹히고 있는 중이고요. 머리가 좀 있는 지혜로운 사역자라면 바울이 말입니다. 교회와 시대의 이런 흐름을 파악하고 요즘식으로 하면 세미나라도 찾아다니면서 그런 목회 방법을 배우고 잘 먹히는 방식으로 목회해야지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할 거 아니에요, 교회가. 그리고 교회가 부흥해야 목회자로서 자랑할 거리도 생길 때고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목회자일 것 같은데,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주변의 변화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그것도 직설적 화법으로 전했습니다. 매를 맞아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했고, 다른 사역자들에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비난과 모함을 당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전했습니다. 그 시대에 잘 먹히던 방법들과는 오히려 싸워가면서요, 유대주의적 가르침이나 영지주의적 가르침이나 방종주의적 가르침이나 성령주의적 가르침 등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들을 향해 거침없이 이 거짓 사도요 라면서 그렇게 논쟁했습니다. 바울 서신의 대부분이 그런 편지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대세를 거스르고 있잖아요, 대세를. 갑자기 눈물이 나는데 이 바울의 어리석음에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자기 자랑하는 부분에서도 그래요. 이게 어디 자랑거리예요. 여러분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22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만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41을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아멘. 이게 어디가 자랑거리예요? 고린도 교회를 장악한 새 사역자들은 자신들의 배경과 예루살렘 교회의 큰 사도들과의 관계, 큰 사도들이 보냈기 때문에 자신들도 사도라면서 멋지고 화려한 배경을 자랑하는데 이 정도는 돼야 자랑거리죠.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박해만 자랑합니다. 이게 자랑거리냐고요, 이게. 복음을 전하면서 죽어라 고생한 일이 이게 자랑거리가 되겠느냐고요.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비난이나 받지 않으면 다행인 거죠. 읽으면 읽을수록 눈물이 납니다, 정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사업 잘 되고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거나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고 아무튼 뭔가가 잘 되어야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 받는 거라고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하는 자랑은 거꾸로입니다. 매 맞고 죽을 뻔하고 바다에서 조난당하고 동포인 유대인들에게 핍박받고 이방인 로마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집에 마을에서도 핍박받고 광야에서도 핍박받고 밤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이게 어디를 봐서 자랑거리예요. 바울은 그런데 이걸 자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네 아버지께서 이런 자랑을 하신다면 누가 어떻게 박수를 치겠어요? 박수도 못 받는 일인데 그게 어떻게 자랑거리가 되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대적자들에게 약점 잡힐 그런 일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도 이런 위험과 박해가 있었음에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위협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힘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만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한 자랑에서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라는 말로 이어지면서 고생한 일들만 자랑하는 거겠죠. 무봇으로 사역하는 걸 자부심으로 느끼고 자랑하는 분이잖아요, 바울은. 왠지 자꾸 눈물이 나서 말씀을 제대로 정리 못하겠는데. 그런데 그렇게 보니까 바울의 자랑이 우리의 자랑거리여야겠구나 싶습니다. 원래 십자가의 도가 세상에서는 미련한 이야기잖아요. 물론 잘된 것들을 자랑하고 싶겠지만 그보다도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얼마나 감사할 일이고 자랑할 일이겠어요. 이런 자랑이 우리 현대의 교회에서도 또 신앙인들 사이에서도 바울의 이런 자랑이 자랑거리가 되고 자랑으로 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흔들림 없이, 아니 흔들릴 수야 있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신 일, 우리를 붙잡아 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일 수 있기를, 우리가 그런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양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빛나는 것들을 자랑합니다. 우리도 그런 걸 자랑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욱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